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앞에 친구 이름 뭐예요? 진율. 이름 얼굴 좀 멋있어. 그 요한복음 14장 6절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아멘. 또 누가 불러먹고 누구를? 누구든지 목사님 눈을 보는 사람은 딱 모를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안 보지? 너 들켰어. 지구에 사막이 어디 있을까? 사막이 뭔지 알지? 사막이 어떤 사막이 있어? 기억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 어딜까? 무슨 사막이지? 잘 모르겠어. 지금 어른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 지금. 혹시 내가 딱 해서 물을까 싶어서. 지구 위에 어떤 사막이 있죠? 사라 사막, 고비 사막, 네게브 사막이 어디 있어요? 원래 네게브라는 말이 남쪽이란 말이죠. 어쨌거나 이제 사막이 많잖아요. 지구 위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모래가 있죠. 사막에 모래가 있으면은 지구 위에 있는 모래 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다 적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엄마 아빠는 빨리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줘야 돼. 지구 위에 모래가 한 몇 개나 될까요? 질문이 너무 황당해요. 지구에 있는 모래를 전부 끌어모아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돌 빼고 흙 빼고, 흙은 뭉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모래를 다 모아서 쌓으면 얼마나 높이가 될까? 얼마나 클까요? 우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래 수를 얘기하면서 지구의 모래의 총수가 약 50해 정도 된다고 해요. 해라는 말 처음 듣죠? 우리 아이들은 들었을 수 있어. 해.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뭐 1억, 100억, 1000억, 1조 경하고 그 넘어가면은 해가 나와요. 해. 지구 위에 모래수가 한 50해 정도 된대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막연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모래를 그 개수를 측량해서 전체로 해보니까 한 50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 50해라고 하는 말은 개입니다. 몇 개 하듯이 50해 개라는 말이에요. 모래가. 그러면 하늘에 별은 한 몇 개 될 것 같아요? 별의 개수가 한 몇 개 될 것 같을까요? 선생님, 얼굴 맞으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주에 별이 한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5해.
오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구 우리가 별 하게 되면은 항성이 있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있고, 그냥 우리 지구 같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별 지구별에는 항성은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아가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 말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태양입니다. 해입니다. 사람들은 그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에 해가 없으면은 농사가 하나도 안 돼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해가 인간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은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해가 있으니까 어떤 그 기온 온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바람이라든지 하늘의 비라든지 이런 모든 조화 속에서 결국은 인간을 먹여 살리는 것은 태양이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가 뭐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하는 별들은 그냥 행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 별로 치기도 하고 별로 안 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일단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를 학자들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하지는 않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놀라지 말아요. 앞에 선생님이 오해했잖아요. 오해. 한 700회 정도 된대요. 700회. 뭐 무슨 말 해도 여러분들은 감이 안 잡혀요. 잡힐 수가 없어. 그런데 지구 위에 있는 모래가 50회라고 하면은 그 모래는 전부 똘똘똘 뭉치나 다 붙어 있잖아요. 모래와 모래 사이는 사실은 이 거리가 없잖아요. 간격이라 하기도 어려울 만큼 전부 붙어 있는데, 그것보다가 50회가 되는 모래알보다가 700회라고 하는 별을 확 뿌려놓으면은 지구에서 태양 가는 것만 또 해도 뭔데, 태양에서 수금 지구, 수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하면은 사실은 별 하나와 별 하나의 거리도 측량이 안 되는 걸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700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놀랄 일도 아니고, 왜냐면 감이 안 잡히니까 안 놀라는 것이요. 그만큼 크대요. 그래서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인간 언어화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말하자면 용어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 그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50회이고 별이 700회라고 하게 되면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가 70억, 80억 해도 사실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 측량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에서 바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엿새 동안 창조해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한다면은 한 번에
원타치로 있어라 하면 끝날 건데 굳이 첫째 날도 밤이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하니까 지금 또 창세기 1장 때문에 많은 시비가 붙습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논리에 맞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그 전에 첫째 날, 둘째 날이 있었단 말이냐? 논리적 시비가 붙는 거죠. 근데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세요?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알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예를 들어서 우선 좀 더 가벼운 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 물을 갈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논리가 전혀 안 맞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어른들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번 믿지 않으려고 작정해봐라. 내 작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까요. 제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은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홍해 바다를 막대기를 딱 해서 갈랐다?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터널을 지나잖아요. 물 터널 지납니다. 그러니 땅 바닥이 있고 마른 바닥이 되고 물벽이 생기고 위에 구름이 덮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물 터널을, 거대한 물 터널을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이건 교회로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물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세례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그게 세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세례가 뭐죠? 세례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우리 어린 아이들 유아세례 받았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목사만 세례 베풀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는 권위가 있으니까. 아니면 교회 질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권위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이라든지 곧 죽게 되는 임종하는 당시에 어떤 사람이 고백했을 경우라든지 그럴 때도 사실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가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거죠. 여러 교인들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을 죽여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설명 잘하시기 바라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본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물에 빠질 때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냥 풍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원래 침례로 말미암아 생겨난 개념이죠. 왜 지금 세례 안 받습니까? 침례 안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에 빠뜨리면은 놀랄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뭐 복잡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 곧 목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받는 당사자를 세워두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한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에 빠져 죽이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무슨 자기 생명을 포기하듯이 죽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이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일 때 내가 내 몸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러면 빠졌잖아요. 물에 잠겼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런데 아이고 나는 숨 못 찾겠다 해서 벌떡 일어나면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세례 무효예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례를 통해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가, 우리 애들 이해해요. 용어 거치로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죽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것이 나의 인위적 판단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허다한 무리가 증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 그룹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얘기했을 때 홍해 바다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두고 이게 곧 세례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만나, 메추라기, 또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을 때 그때는 인간의 노동력이 인간을 먹여 살리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전부 노동하잖아요. 건축을 하든지 토목 일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노동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때, 원래 인간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노동력이 동반되어야 삽니다. 지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력이 동반되는데, 물론 우리는 노동력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에 해당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광야 40년 동안에 가두잖아요. 그 시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노동력을 포기해라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력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 만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 물을 통해서 사는 것이지 인간들이 노동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나온 줄 압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물론 거긴 첫째는 뭐냐면 음식 문제가 있는 거죠. 애굽에는 뭐 수박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고기도 많고 한데, 이게 뭐냐?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어떻게 사람 말이냐? 그런 것 하고, 거기서 동시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은, 원래 죄에 빠진 인간들은 나를 확인해야 자부심이 생겨요. 왜 그렇죠?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 내가 이 사람보다가 좀 더 잘생겼거나, 이 사람보다 유능하거나, 이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이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뭐 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계산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는 키는 작지만은 그래도 내가 더 부자 아니냐 라든지,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싶으면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살 맛이 없다,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이 비교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아세요? 가장 부자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도 부자겠지만 나는 부자예요. 왜 부자인지 압니까? 나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비교할 마음도 없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뭐 권력을 가지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대단한 학자이든 간에 나는 눈곱만큼도 안 부러워요. 눈곱만큼도. 근데 그래도 내가 덜 부자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아이들 보면 부러워. 애들 보면. 대한민국에서 저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보고 굽신굽신 할 일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아무리 어떠해도
그렇지 않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약한 사람이 있어도 저는 차별 안 해요. 차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실리콘밸리에 딱 갖다 놓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난하잖아요. 아니 하려면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등 세계에서 최고 부자이고 1등 하면은 맨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해마다 변동이 되잖아요. 한때는 내가 굉장히 이런 줄 알았는데 누가 낫고 아니고 나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아니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비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두고 비교를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딱 나와서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전부 똑같이 먹으니까 나처럼 건강한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더 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늘 하잖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자, 저라면 이제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실제로 아까 제가 태양 얘기했잖아요.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날마다 우리가 먹을 만한 음식을 주는데 그걸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처럼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처음부터 기적이잖아요. 거기 시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기적이잖아요. 그거를 그 이후의 교회 시대가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 의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기적이다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믿잖아요. 나는 여러분쯤 때만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린 교회는 함부로 말 못해요. 진짜 안 믿을까 싶어서. 여러분쯤 되면은 오늘부터 안 믿으려고 작정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노아 홍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는 전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이상하다라고 해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상한 존재인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처럼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잘 보게 되면은 참 믿기 어려워요. 우리는 압니다.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사실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 창세기 1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엿새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차근히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이 저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을 지면은 우리는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딱 도착하면서 우리 사람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고향 마을 온 것 같다. 진짜요. 지난번에 온 것도 있고 여러분들 다수를 내가 기억을 하니까 고향 마을 온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고향 마을 와가지고 이 건물 뭐 구조 분석하고 또 이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맨 처음 이 설계사라든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이러이러한 건물이 들어설 거니까 3층입니까? 4층입니까? 3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는 어떻게 해야 된다? 3층 건물을 지으면서 50층 건물을 지을 것처럼 밑에 기초를 공사를 하게 되면은 낭비잖아요. 50층 건물이 들어설 자리에 3층만큼의 그러한 기초를 만드는 것도 안 되잖아요. 적절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르면은 그 다음에 그 철근을 통해서 기둥을 세우고 내부 장식을 하고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건물이 생기기 전에 설계하는 사람, 설계사하고 그 땅 주인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주인과 설계사는 건물이 땅이 뭐라죠? 뭐랍니까? 요새 땅 뭐로 팝니까? 우리는 수금보라는데 그거 뭐라 하죠? 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파잖아요. 한 개도 파기 전에 그 사람들 알아요. 설계사하고 건물주는 알아. 다른 사람 몰라요. 이게 뭐가 들어갈는지 또 어떤 형태가 들는지 어떤 용도일지 모른단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설계자인 동시에 주인이니까, 오너니까 내가 왜 이 큰 우주 만물을 세우는지 하나님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아니, 이 건물을 지면서 아무런 의도 없이 이 건물을 지을 리 없잖아요. 이걸 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뭘 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내가 어떤 수익을 얻든지 목적이 있는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지어보자 이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 속에 내가 이러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신약을 얘기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정하고 선택하잖아요.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치상 말고요, 의미상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의미상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의 자연과학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이 딴소리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의미상이라고 합니다. 위치적으로 맨 중앙에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의미상.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정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시대 맞죠? 별 안 봐도 안 답답하잖아요.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실이 사는 거예요. 별을 안 보면 답답해야 되는데 지금은 답답할 게 없잖아요. 별을 보면은, 그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봤었던 그 하늘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하고는 같은 하늘, 같은 존재가 있는데 개념이 틀립니다. 지금 그래도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 관악산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쯤은 관악산 야간 산행을 한번 권해요. 가서 쭉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사방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 간다면은 보름이나 금음때 가야 돼요. 금음이 되면은 하늘의 별이 쏟아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미 다 탐방해 놨습니다. 가서 가면 정말이에요.
저 가면은 중간에 그 하나 저 있잖아요. 전망대. 가봤습니까? 안 가본 사람 많죠. 그걸 왜 안 갑니까? 근데 전망대 넘어가면은 실제로 내 생각에는 안전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왜 금음대 가야 되냐면은 금음대 가야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걸 봐요. 물론 저는 밤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안양이나 주변의 안산이나 서울 관악구 쪽에서 불이 이 인간들이 만든 빛이 워낙 강해서 실제로 자연 빛을 많이 잠식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 인간들이 만든 빛이 원래의 빛을 계속해서 잠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만일에 가능하다면은 금음대 가거나 아니면 보름대 가야 돼요. 보름날 가면은 조용한데 한쪽 가서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왜 보름이냐면은 보름 때 가게 되면은 웬만한 이런 글씨들 보면 이 글씨가 보입니다. 읽을 수 있어요. 보름빛이 그만큼 밝다는 말이죠. 물론 오염된 시대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별을 통칭해서 별이라고 하잖아요. 통칭해서. 물론 이제 별 자리는 많지만은 뭐 북두칠성도 있고 북극성도 있고 사자자리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늘에 태양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달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 우주 만물이 아까 제가 지구의 모래 알의 수가 50해인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숙제를 해줄게요. 해가 1해가 몇 개 되는지 꼭 확인해서 엄마 아빠한테 알려줘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래알보다 훨씬 많은 700회 정도의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자연과학자들이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엄청나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말을 써요. 하늘 위에 하늘.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 같은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든지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문을 열고 천상의 나라에 가서 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하늘 위에 하늘 우리가 이걸 천상의 나라 혹은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본문상을 읽은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이만 이제 답을 많이 드렸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무슨 의미예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많은 길 생각하잖아요. 큰 도로가 있고 관악산으로 가는 길도 있고 어디 있고 예수님이 길이다. 원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길은 하나의 길이에요. I am the way, the way.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은 heaven, 천상의 나라와 지구상에 연결된 유일한 길이 내다 이 말이죠.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죠. 그리스도 복수주의입니다. 거기서 자꾸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 신에게 나아가는 길은 많다.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은데 그러니 길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길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틀렸는데 길이라고 하는 개념. 말하자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상의 나라에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이 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헤븐에서 헤븐,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 위의 하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있잖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 지구, 뭐 대기권 한다면은 그 너머의 태양계 안에 그 다음에 넘어서 은하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의 너머에 있는 하늘인데 거기서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거리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천상의 나라와 연관이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 거리 개념이 무효가 됩니다. 의미 생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천상의 나라에 간다.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해분에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역으로 천상의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우선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생각하면은 크게는 둘이에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21세기의 신학이나 신앙이 흐트러지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 상징적 개념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계시되어 내려온 말씀 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누가 썼던 책이든 간에 그건 일종의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가이던스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설령 건전하고 좋은 신학 서적이라 할지라도 그 서적은 그 책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여러 환경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야말로 원래는 한 권입니다. 우리가 일단 우리가 이게 하늘 천상의 나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오는데 우주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치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뭐 화성에도 주고 금성에도 주고 다른 혹성에도 태양계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구 위에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주 공간 가운데 특별한 지구라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보잖아요. 열심히 봅니까? 왜 봅니까? 나 열심히 보니까 그래도 나 성경이 너무 달다.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까지 섞입니다. 성경 편만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성경 편한 잠이와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성경은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더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재밌어야 됩니다. 어떻게 재밌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 위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편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편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편지를 받잖아요. 친구든지 부모든지 누구나 아니면 군에 간 아들이 편지를 쏘면은 편지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시공을 초월했으니 그쪽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뭘 일을 한다. 그럼 편지가 왔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편지를 통해서 내가 미국까지 간다니까요. 요 속에.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군에 가 있는 자식이 저 강원도 어디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엄마 이래 해요 라고 하면은 편지를 받으면은 내가 그 편지를 통해서 그쪽에 간다니까요. 바로 연결된다고요. 이거 다 다른 상태에서 이것만 보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편지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그쪽에 있는데 그처럼 자, 누가 우리한테 편지를 군에 간 아들이 아빠인 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얘기도 하고 이쪽 얘기도 하잖아요. 뭐 아빠 방송에 보니까 안양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쪽은 늘으니까요. 연결됐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쪽 얘기인데 그쪽에 가서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하고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절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천상에서 계시된 중요한 것이 개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린 전부 땅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땅에서 나지 않고 위에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그 이후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자꾸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한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지만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 예수 믿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천상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어떤 인식이나 종교 이념 때문에 나는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종교인들은 이단자들이나 오히려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행복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막 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교인들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실제로 위에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그거는 별 의미 없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고 내가 곧 말씀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내려온, 그래서 지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 넘어,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왜 천상의 나라에 넘어가느냐? 그러면 행복합니까? 글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행복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데 감정적으로 그래도 기뻐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뻐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저쪽을 아니까 천상의 것을 가지고 이 지상, 이 세상의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이 의미 때문에 천상의 나라는, 우리는 천상의 나라의 크기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상의 존재. 아까 제가 모래알 보다가 엄청나게 많은 50회 보다가 몇십 배, 십수배가 많은 700회가 되는 그 우주보다가 더 높은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석 없어진 게 아니고 올라가서 천상의 나라에 안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물었던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적 개념이 여기저기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인간의 속마음까지 그대로 다 보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늘 들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경험 때문에 내가 뭘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 치면 되잖아요. 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속여봤기 때문에 일부러 속이지 않는데, 내가 말 안 하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모르잖아요.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근데 인간들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인간들을 속이거나 잘 모르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판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래야 마음 편하죠. 그래야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라고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다 아신다, 피할 데가 없다, 이건 맞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저기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흔히 범신론 내지는 범죄신론을 얘기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죠? 천상에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중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아직 안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모르느냐? 훤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런 고백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한 길이 아니고 천상에 연결된 그 길인데,
내가 길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전부 멸망이니까 나를 통해서 천상에 나와라. 여러분들 이 일을 우리는 매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후렴조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늘을 늘 들락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상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 하늘에 속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존재하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니까 내가 뭐라 할지 다 알겠죠? 이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6세기, 7세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뭐 5세기, 6세기 원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할 때 그 사람들이 진리다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뭘 진리냐라고 하고, BC 5세기, 6세기 헬라에서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게 뭐 진리냐라고 하고, 지금도 같은 21세기인데 지금 아프리카 오지나 인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뭐 진리냐. 이 말은 진리가 가변적이다, 가변적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진리니까 진리인 나를 통해서 나를 가지고 진리하는 모든 세상을 해석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진리가 없다. 똑같은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했죠. 이 세상에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치 빨긴데 이 세상에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이거 제가 오늘 현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네. 생명은 절대 안 죽어요. 생명이에요. 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지구나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4차 산업 문제도 걸려있고 기후변동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우리가 한 100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다 죽었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200년 후가 되면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 아닙니까? 산의 나무 아니면 짐승들, 물고기 어느 하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특성에 따라서, 개체에 따라서 그렇게 다 죽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이 덤벼서 로마 제국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안 죽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죽여도 안 죽는 게 생명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 있다,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 거죠.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영원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나 외에는 길이 없고 나 외에는 진리가 없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니까 나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든지 천상의 나라를 확인할 때 이 세상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이성 때문에, 경험 때문에, 감정 때문에, 비교 때문에 세상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실제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많은 것이 파괴되고 해체된 시대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일종의 모험 같은, 투기 같은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었으면 나는 성공했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면 나는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 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칠판 좀 쓰려 했는데 요것만 쓰고 치울게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질문해도 좋은데. 예, 질문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훨씬 귀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 천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천상의 나라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 잃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편을 찬송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